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새로운 2021년 표를 정하면서 오늘의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다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의 모범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아멘. 오늘의 주신 말씀을 1장 3절과 1장 6절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그 구조가 대칭 구조 또는 역대칭 구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A, B, C, A-B-C-로 볼 수 있고 다시 1장 6절을 위에다 놓는다면 A, B, C, C-B-A-로 해서 이 역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6절과 3절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봤을 때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A. 환난 가운데서도 B. 성령의 기쁨으로 C. 말씀을 받는 자의 모범인 C. 믿음의 역사와 B. 사랑의 수고와 A.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소망은 역시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통해서 이 많은 귀한 것들, 즉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기쁨을 튼튼히 감싸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꼭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 성령은 역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과 함께 엮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수고가 따르지만 단순히 그것이 힘듦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랑이 기쁨이란 열매를 맺어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타입입니다. 굉장히 전형적이고 티피컬이죠. 이것은 어떤 옷 같은 거를 만들 때 어떤 대량 생산을 할 때 다른 것에 틀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하지 않는 기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서 특이한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너무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는 말씀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또는 한 가지 말씀이 전체를 다 지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 교회를 염두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는데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랑에 대해서도
너에게 더 이상 쓸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사랑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4장 3절에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본이 되고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데살로니가보다 더 큰 이 마게도냐 주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아가야 주에도 소문이 자자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선교적,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두 번째 여행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됐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놓은 표를 보면 많은 편지들의 이 기록 연대와 저작 장소에 대해서 학자들이 대체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극보수적인 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성경의 순서를 많이 따르지만, 성경의 순서는 이 정격으로 채택될 때 분량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일수록 앞쪽에 배치가 되고, 또 아주 분량이 적은 것일수록 뒤쪽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성경을 배열하는 전통을 따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서를 할 때 대예언서는 아주 위대한 예언자들에 의해서 쓴 것이라기보다도 분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는 역할이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량이 작아서 12개를 다 합친 것이 대예언서의 한 권의 그 두루마리 길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뒤에다 배치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 하나와 12예언서를 다 쓴 것을 모아둔 두루마리를 합치면 거의 분량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역사적 배경을 연구를 하면서 무엇이 먼저 쓰여졌고 무엇이 나중에 쓰여졌는지를 파악하게 됐고, 그 중에서 바울이 직접 쓴 것과 또 바울의 후예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또 바울의 이름으로 자신의 스승인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21세기의 저작권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작권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대로 전수받은 자들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제3자가 아니라 이 사도들,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맨 처음 그런 전통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은 조금만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마개로 이 귀를 막고 다 돌아서서 맨 처음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어떤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한테 다시 뒤돌아서 설명을 해줘서, 10번째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서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그 이야기가 사들어가는 것을 보며 배꼽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우리들이 마치 21세기의 새로운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사에서 이단입니다. 우리는 절대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사도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전달하는 이 사명이 있는 것이지, 마치 내가 직통으로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펼쳐지고 있는 여러 신사도 운동에 동참해서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을 마치 영적인 거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학자들에 의해서는 다른 서신서보다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표에서도 보듯이 바울서신과 제2바울서신으로 나눴을 때, 바울이 직접 썼다는 바울서신, 진짜 바울서신 7개 가운데서 맨 처음 썼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맨 처음에 썼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죽을 때까지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신앙을 가장 초창기 때, 그 열정이 뜨거울 때에 아주 순수한 그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엿볼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크다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록 연재는 49년에서 5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고린도 교회로 추정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첫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첫 번째를 강조할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감수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작 잔서를 고린도로, 또 그 시기를 주 49년에서 50년, 그 중에서도 50년 초나 여름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은데, 그렇게 보는 견해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후에 바울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제임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 총독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 18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08년에 아가야 지방의 델피라는 곳에서 한 고고학적으로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에는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도시로 보내는 서신, 즉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는 서신의 중요한 부분이 기록되고 있는 이 델피의 비문에는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51년 7월이나 52년 초에 총독으로 부임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시 총독의 재임 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계산해서 보면 바울이 총독 앞에 서기 전에 이미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체제했다고 볼 수 있고, 고린도 도착 시기는 아마도 50년대 초나 여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용하고 있던 달력이란 개념이 없었고, 고대에서 보듯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듯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황제의 즉위 연도, 그것이 1년이 됐습니다. 황제의 즉위 연도 1년이라고 보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산했었던 겁니다. 왕의 즉위 연도가 0년, 그리고 첫 번째 되는 해를 1년,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체류 기간이 1년 6개월이었기 때문에 50년 초나 51년 여름 또는 51년 여름이나 52년 초로 추정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51년 여름이나 52년 초는 너무 늦게 보는 것이어서 보통 51년 초 정도로 보고 일찍 잡으면 49년 말 정도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그 다음에 다음 교회로 가고 다음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까요?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던 시점으로 많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에 파송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과 합류해서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소식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첫 번째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50년 초나 여름에 고린도에서 기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경 말씀의 근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기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모든 서신들이 사도행전에 얼마 동안, 예를 들어 3주 동안 머물렀다,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을 이 기준 시점을 가지고 사실은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본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서 보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어딘 줄 아시죠? 마게도냐 하면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의 황제 알렉산더 대왕에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금은 로마 시대지만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전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신화를 보면 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무슨 신화를 다 그대로 갖고 왔습니까? 그리스 신화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는 사실은 알렉산더가 지배했었던 이 그리스 문화를 다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로마로 통합된 이후에도 멸망하지 않고 그 문화가 꼽혔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3주를 이야기합니다. 37에 20일, 21주.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기의 갈래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주로 복음이 전파됐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기대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성취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이 사실은 가장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도 한참 늦게 쓰여졌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일찍 봐야 90년, 늦게 보면 2세기 초로 봅니다. 120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제일 바울 서신이라는 것하고 서로 상충되는 문장들이 나오면 주로 뭘 먼저 따지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먼저 채택하고, 사도행전은 그 시점이 늦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그것을 채택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자들로 보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첫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포한 핵심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다가오냐면 이것은 신입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왜 그렇게 충격이었고 큰 파장을 일으켰냐 하면, 이미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동전을, 기념주화를 발행하면서 자신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찍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헬라어 데우스라는 것은 지금도 소문자로 쓰면 신,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으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 사본들은 다 대문자 사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것은 신의 아들로서, 황제로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관원들이 하는 역할이 황제에 대항하는 소요를 진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 딱 맞았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또 하나의 황제가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장들 앞에, 관원들 앞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처음에는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통치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고 소란을 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문제가 됐던 것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그들이 지금 현재 박해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곧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위험 요소를 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약 50년 초 또는 일찍 잡으면 49년 말로 보는 이유가 12절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적으로 데리고 가서, 이것은 아가야가 총독되었을 때 시점을 51년 7월이나 52년 초로 총독이 부임했던 것을 델피 비문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50년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일이 12절부터 나오는데,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이거를 통해서 그때 상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총독이 이 그리스도가 황제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내가 그를 처치하겠다. 즉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인물은 이미 십자가로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는 너희들 종교에 관련된 문제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문제가 15절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그러니까 이 너희 법이라는 것은 13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고수했던 율법, 토라에 관련된 말씀, 토라에 관한 것이면, 즉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고 나는 손 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장소를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그 중간에 있는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서 디모데는 우리는 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초창기 때의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데 지역처럼 어떤 교회라는 어떤 형태를 구축하기 이전에 매우 작은 형태의
개인 중심의 어떤 가정식 교회였다는 아주 최소 단위의 그런 교회의 형태, 원시 교회의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는데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실로를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중요한 인물이 디모데였죠.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를 중요한데 자신과 같은 자신의 대리자로서 디모데를 중요한 곳에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파송했냐 하면 바로 아테네에서 바울과 실루아노는 있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바울의 얘기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시금 돌아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에서도 바울은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왜요? 거기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는 능하지만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바울은 그 다음 지역인 고린도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떠날 때 그 다음 행선지는 고린도라고 그들이 머물렀던 헤어졌던 그 유숙했던 곳에다가 아마 소식을 남겨두고 고린도로 갈 것이다 라고 소식을 남기고 떠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말이 되냐, 주소도 없이 어떻게 서울 가서 사람 찾듯이 아무개 찾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6.25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난 갔다 헤어졌는데 한참을 지냈는데 부산에서 친척이 찾아오고 또 수복이 돼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아들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군대 갔던 자식이 휴가를 떠나서 맨 처음에 헤어졌던 부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너희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가셨다더라. 그러면 또 가서 서울 가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충분히 그들은 고린도로 갔을 것으로 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이것을 통해서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의 배경을 알게 됩니다. 목적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비록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의 많은 내용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서 믿음 중에서도 또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이 아니라 사랑 중에서도 수고, 그리고 가장 길게 강조하듯이 쓴 소망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소망을 가장 강조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았다. 우리들의 사도로서의 목적은 단순히 너희들한테 처음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을 굳게 세우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시금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해서 디모데도 보내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이 너희들의 현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장차 받을 환난을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관원들한테 끌려가서 받았던 고소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비록 떠났지만 잠재 요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어나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될 환난, 언제든지 황제라는 것과 로마의 체계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날 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이미 유대교였던 바울한테는 그 박해가 직접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언젠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박해는 현재도 안 받을지 모르지만 향후 자신들의 동족들, 이방인들을 박해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여기서도 보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사도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전해 들었던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까지는 그들이 반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아가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가르치는 사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다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가까운 곳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께 여쭤봐서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 성도들은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렵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간절히 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에서 겪고 있는 궁핍과 환난도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기쁨의 열매들이 맺힌 것을 보니, 지금 내가 또다시 뿌리고 있는 궁핍과 환난도 곧 열매가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풍성히 맺을 것을 생각하니 위로를 받고, 또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를 이미 봤지만 소아시아 교회는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디모데로부터 들었던 소식은 그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위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남아서 주일마다 와서 열심히 과거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곳에서 이 성전을 지키고 기도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너무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아마 자식을 낳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궁핍과 환난, 궁핍, 개척교회 하면서 여유로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환난,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사랑했던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라는 가슴 찢어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설 거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후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이 있던 아덴 이후에 고린도로 돌아온 후에 위로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답신의 형식으로 고린도에서 쓴 첫 번째 편지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마게도냐와 아가에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맨 처음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소문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그들이 아직까지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고 대충 섬긴다든지 자신의 이해관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박해가 왔을 때 궁핍,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사회에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축출의 형식을 당할 때는 다시금 로마의 법도를 따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식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나의 이런 모습을 흐트림 없이
온전히 순전하게 보존했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지대고 있다는 모습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그들의 수고는 밤낮 일했던 수고와 애씀은 바로 사랑의 수고였다는 것을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새임교회를 보면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얼마나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아닌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한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5대 주, 아주 커다란 5가지 주, 마치 미국이 연합주로 되어 있고 주 정부가 있고 연방 정부가 있듯이 그런 주, 로마의 5대 주 중에서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잇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12신, 12개의 중요한 신이 있었죠. 12신 중 하나인 풍요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에 대한 경배가 아주 중심을 이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로마의 바카스 신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면 바카스 먹는 것 있죠? 사실 이 바카스는요, 바쿠스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풍요를 나타내고요. 또 술, 특히 포도주의 신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디오니소스 축제에 가면 여사제들이 등장하고 또 미래 종교, 비밀의 종교라고 해서 은밀하게 음란한 행위들을 펼쳤던 것을 여러 고문서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디오니소스 신에 대한 경배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종교와 정치에 결합된 밀교, 비밀 종교로서 음란과도 아주 밀접한 여사제 중심의 기독교의 거룩성을 위협하는 주요 이방이교였습니다. 이방 종교 이교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21세기에도 하나의 음란 문화, 유흥과 술 문화가 조직의 화합과 단결이라는 포장으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디오니소스 신을 경배했었던 이유는 바로 12시 중에 풍요,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잖아요. 이런 풍요의 신을 경배하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로마 사회의 통합이라는 문화사회를 일치시키는 그런 화합과 단결이라는 문화로서 포장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디오니소스, 바카스 신을 경배하는 밀교가 여러 전통으로 문화로서 포장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술과 음란, 쾌락이 뒤섞인 회사나 학교나 서클이나 정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교 모임의 뒤풀이 회식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처음 대학교 들어가면 MT 가가지고 뭐 합니까? 뭐가 안 빠집니까? 술 문화 안 빠지잖아요. 게다가 대학을 떠들썩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게 했던 수년 전에 모 스카이 대학 중에 한 의과대학 MT에서 의대생들이 동료 여자 의대생을 성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격한 심판을
받지 않았던 이유, 술 취해서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술 취해서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술 취해서 하는 범죄 행위들은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제정신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했다, 충동적으로 했다라는 단골 메뉴로 들어가는 게 술입니다. 사실 술은 사탄의 아주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또 시끄러운 게 뭡니까?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모였다 하면 술판 벌리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요즘에 지원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심지어 교회는 가장 먼저 문 닫게 해놓고 나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도 룸사람까지 지원금을 주면서 교회는 이런 방법 없는 것, 이거는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 문화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술 문화, 이거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주축이 데살로니가 이방인 중심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하고는 틀리게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이라는 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족, 즉 로마의 시민들의 문화와 종교, 정치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음란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코 믿음이 아님을 가르쳐 주면서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행위, 믿음이라는 복음의 씨앗으로부터 열매 맺는 행위 전체를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 로마 문화의 풍요와 음란의 상징화된 디오니소스 신과의 대립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 견해가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거룩하고도 순결하며 흠없이 보존되는 믿음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포스 12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림포스 산에 주거한다고 그리스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 있습니다. 제우스, 제일 높은 신이죠. 제우스 신, 헤라, 부인이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아테나, 아테나가 바로 아테네의 이름이죠. 아테나, 아폴론, 헤르메스, 아레스, 헤파이스토스,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 에베소에서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데메테르, 그리고 디오니소스 이 12개가 주요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별자리 12개의 달 그리고 2배인 24궁, 12궁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12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테네 가서 올림푸스 신전을 보면 이 12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12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테네 신전을 보수하는데 그리스 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 연합의 자금으로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유럽의 문화의 핵심을 바로 이 아테네로 보는 것이죠. 주전 510년경에 나온 항아리가 발견됐는데요. 흑회색의 펠리케 항아리입니다. 여기 보면 디오니소스와 디오니소스 여신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디오니소스 축제를 하는데 많은 사제 중에서 여사제를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그만큼 음란의 문화의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오니소스에 대한 BC 60년경에 벽화가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비교, 밀교라고 하죠. 비밀의 종교 입문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많은 나체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의외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이 새로운 세상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가 같이,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에도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만 쫓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쫓겨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로마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로마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가야, 마게도냐 뿐만 아니라 각처의 믿는 자들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서신이 뭐죠?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크게 주목받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오면 소망을 가장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거룩함과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왜요?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로마인들은 이 12신을 섬기는데 특히 디오니소스, 바쿠스는 음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서 이야기하는 21세기에 바람 피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대놓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요, 심지어 여인들도 부인들도 자기의 남종들하고 많은 음란한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충격이죠. 그 정도로 로마 사회는 문화적으로 퇴폐할 대로 퇴폐됐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로 이전에 어떤 말씀을 읽었죠?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장 3절에 고난을 받을 때 흔들리지 이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또 쓴다는 겁니다. 맨 처음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했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잘했다. 계속해라 라고 하면서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이겁니다. 너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그 믿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라는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진 중요한 내용,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이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역동적으로 서로를 보완해주고 굳건하게 세워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대칭 구조는 얼마나 믿음, 사랑, 소망이 유기적으로 서로를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생명력 있게 해줌을 보여준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줬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과 부족한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며 확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세워주는지와 식어가는 사랑을 다시금 뜨겁고 흠없고 생명력 있게 온전히 세워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모든 환난과 군비 가운데서 굳건하게 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무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로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까도 읽었죠? 믿음을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신다는 그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3장 5절에서도 이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때 행여나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헛될까봐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여기서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위로를 받았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얼마나 그전까지는 졸이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랬냐 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겁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감사로.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말을 반복합니까?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제가 화면에 볼 때 같은 색깔로 한번 칠해봤습니다. 믿음, 너희의 믿음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 또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감사로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이제는 살겠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이들이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소망을 끝까지 갖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발 졸지 마세요. 정말 제가 제 설교의 특징 뭡니까? 저는 같은 설교 2번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동영상을 올려놨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살지 제가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잊어먹겠지 하고 말씀 2번 전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전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말씀 하나하나 소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면 다시 동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죽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정말 정신 깨어서 술 취하지 말고 밤에 취하고 자지 말고 늘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영원할 것 같죠? 우리의 사랑은 언젠가는 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사이의 사랑도 식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식지 않고 뜨겁고 생명 있게 해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 서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선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교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말도 없고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어디를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구원의 소망을 받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믿음과 사랑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신경, 가슴막이라는 겁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처럼 환난과 소망, 성령과 성령의 열매인 사랑, 말씀 곧 믿음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전체 틀, 프레임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전서는 이 소망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인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구체적으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이 소망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그 합당하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이야기하면 저울입니다. 이렇게 저울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전자우전이나 아날로그 저울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긴 것에 양쪽에 무게를 다는 그런 저울을 쓰셨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무게가 같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한 것이 치우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래서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면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게끔 우리의 믿음을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고 우리를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로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노라.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소망이 없는 자와 소망이 있는 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망이 뭐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이미 죽은 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서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휴거라는 말이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끌어올리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한자말로.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이 휴거라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근거로 해석을 하지 않죠. 휴거는 전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지금의 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겁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것도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 말고 뭐라고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거 있죠? 똑같은 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에 인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믿음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체로 믿음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이루게 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흠없이 보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임합심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끝날 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이 더 이상 쓸 말도 그리고 말할 것도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 식어가는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미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붙는 자들에게 흠없이 거룩하게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범사에 끊임없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